현대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나 혼자만 뒤로 처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하기도 하죠. 오늘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정서적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보다도 더 깊고 더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의 전염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사회 자체가 불안의 구조에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의 긴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표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게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 사회적 불신 등을 이유로 잠 못 이루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삶의 무게를 힘겨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성인 약 5명 중에 1명이 사회불안장애 수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사람의 수가 지난 7년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걱정, 그거 스쳐가는 어떤 걱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의 상시적인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한 것이 일상화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수준의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보도인 것이죠. 심리학자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도한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의 생리체계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들어보셨죠? 그 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 노출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듯 이 불안이라는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시대의 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불안해하는지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그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이 보통 누구나 겪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잡아 있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대한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데 과연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체 설교 내가 불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몇 번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을까 봤더니 적어도 3번 이상은 정확하게 불안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불안이라는 건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대표적으로 3사람만 한번 소개해 본다면 알랜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사를 강조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쓴 책이죠. 그 책에서 이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색을 강조합니다. 세 분의 책과 글의 내용들이 매우 깊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난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본문으로 이 불안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은 그 근본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보다도 우리가 이 영적인 것과 우리 심리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진단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하라. 하나님께 인정하라. 그러니까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그러니까 내게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분열되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열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될 충성된 삶의 방향성이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염려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게 상심한 마음일 수도 있고 상한 심령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염려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또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어떤 이유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찢김을 당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작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내 영혼이 완전히 찢김을 당한 거예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안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 앞에서나 목회자인 제 앞에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나 또 사회 통념이나 심리적인 어떤 낙인이 우리 안에서 염려할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내지는 아직 덜 성숙한 사람, 그런 정도의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미숙한 사람. 이런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죄로 여기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불안은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그 불안해하는 자리에, 나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신호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영적 신호가 나한테 켜진 거죠. 다윗은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봅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숨기고 감추고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불안을 숨기면 숨길수록,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숨기면 숨길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지만,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불안을,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지고 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또 기도는 불안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과 기도는 불안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불안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아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낙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지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전전긍긍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야 돼. 여러분, 불안을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 같잖아요. 내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거에서도 내가 불안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런 것에도 내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됩니다. 한번 해보셔요. 감추어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감추어둬 보세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된 것 같으나 여러분,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눌러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날의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는 순간 내 안에 눌러놨던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자하고 싸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알려드리고 내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순간 내 안에 찾아왔던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감추어진 권세라고 한다면 고백과 기도는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담아둘수록 나는 거기에 꽉 얽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나는 불안한 것이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러서 내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짓이겨질 때까지 원수 마귀는 절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봐주면 좋겠는데 엎친 격에 덮친 격이라고 수많은 삶의 고통을 만들어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알리는 순간 그 모든 불안은 약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불안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안을 아뢰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아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아뢰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뢰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써내려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다시 써내려가는 작업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다시 쓰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은 거짓 시나리오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짓 시나리오에서 자라간 거예요. 있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있을 법한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거짓된 시나리오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거짓된 대본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 거기다 끼워 맞추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부터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강은 진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이 찢어지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리로 다시 써내려가는 작업, 다시 말하면 진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로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감정을 배출하는 어떤 넋두리나 신세한탄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께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모르는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내가 지금 슬픈 건지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지 두려워하는 건지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애써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셨다면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모르는 그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불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감정과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올려드리는 영적 행위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할 때 불안은 길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시나리오잖아요.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내가 왜곡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왜곡된 길을 가는 순간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 원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과 진리로 우리가 다시 인생을 설계하고 써내려 가야 되는 차원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략 난감이에요.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빨리들 끄셔요. 지금 긴급 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네. 뭐 제가 신호 보낸 거 아닙니다. 이 지금 신호음이 딱 들리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신호음에 대해서 대부분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신호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또 그리고 심리적인 삶의 전환점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분 좀 전환해라, 좀 좋게 생각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영적인 심리적인 정말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파란 렌즈를 갖고 있으면서 빨갛게 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네. 그건 기적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렌즈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바꿔지지 않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은 뭐 먹기 따라 달라져요? 마음 먹기 따라 달라져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뇌과학자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출발선에 있을 때는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그 불안을 전가시키고 그렇게 전염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삶도 그리고 새로운 감사라는 렌즈로 살아가는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냐고요? 살아보셔요. 불안은 종종 만약에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죠.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에 떨어지면,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에 잃게 된다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지 살지 알아요, 몰라요? 뭐 그래 복잡한 이야기예요? 죽을지 살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지금 내가 망했는데 이 망한 인생이 마지막까지도 망했으리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불안이 가져다주는 가짜 시나리오에 우리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야,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리가 다가와야 돼. 하나님의 진리가 다가와야 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도록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겠죠. 불안해도 괜찮다니까요. 두려워해도 괜찮다니까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이 진리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인생에 다가와서 그 진리가 아직은 내 안에 확신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음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진리가 100% 내한테 믿음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나도 믿어보자. 나도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해보자.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이 우리를 다스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보증수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냥 이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질고를 지고 나에게는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삶에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병들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곁에만 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적어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자리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마치 비가 내리듯이 옷이 젖듯이 완전히 흠뻑 적셔질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서 피하고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다른 일에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고 아뢰고 드리고,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의 군대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이 평강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불안을 인정하고 다 아뢰고, 그 아랠 때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의 느낌이나 한순간에 잠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평강인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상황적으로는 낙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낙심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나팔을 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될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두 영역을 다 지키십니다. 마음은 영혼의 자리, 감정의 자리이죠. 생각은 우리의 사고, 판단, 상상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지키시리라 하는 이 단어는요,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찾아왔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다 안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나 이렇게 무너졌다고, 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고, 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아뢰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왜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요? 기가 막혀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소리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뢰는 순간 우리에게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좌우정렬이 맞춰집니다. 그냥 나는 부르짖고 나는 소리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더군다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평강이 마치 군대가 성을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보안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그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진리를 우리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정도 감정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삶을, 가정을, 일터를 덮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불안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에 불안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무엇이든 괜찮아요. 또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